오늘 8장에서도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의 그 시작이 조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광야의 성령의 광야의 40일 인생을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첫 사역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번 4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4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른 사역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이 시작이 마태, 마가, 누가랑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누가는 또 다른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선포는 오늘 누가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 주의 성령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으로서의 천국 복음이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서의 천국 복음이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으로서의 천국의 선포가 지금 누가복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곧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일, 신년의 일, 구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년의 일은 늘 50년마다 있는 그 날을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죠. 왜요? 종된 자가 자유를 얻는 날이기 때문에요. 빼앗긴 내 토지를 다시금 돌려받는 해로서의 하나님이 명하신 이스라엘 민족에 명하신 기쁨의 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요 50년째 되는 신년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장면들을 천국에 선포하는 그 장면들을 누가는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그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눌린 자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자유가 선포되는 사역들,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일,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으로서의 천국 복음을 누가는 선포하고 있죠. 오늘도 8장 본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 가난한 자들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8장 첫 번째도 여인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은, 그리고 3절 보니까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 하죠. 이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의 은혜의 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들, 은혜를 받은 여인들, 주의 은혜의 해를 통해 예수께서 눌린 자가 고침을 받은 자유함을 얻은 자들, 그 여인들을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여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있으라 하면 어떻게 보면 다 있어지고요. 멈춰라라고 하면 뒤에 가보면 광풍도 멈추고, 귀신 들린, 군대에 귀신 들린 그 사람도 한마디에 떠나가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요 지금요 버려진 여인들, 아무 그 사회에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아주 가련한 여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요 누울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사람으로 생각하면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의 그 가냘픈 손길이지만
그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같이 함께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진 자들, 이렇게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 좋겠어. 나쁜 건 아니죠. 좋죠. 그런데 때로는요, 이러한 여인들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고침받아 눌렸던, 마귀에 들렸던, 그래서 내 인생은 어찌할꼬 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고침을 받은 여인들을 통하여 나오는 그 도움의 손길과 그들의 고백은 가지고 있는 자,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과 또 다른 뭐가 있겠어요? 위로와 거기에 능력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고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는지에 대한 그의 그 간절한 삶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무엇이 그 여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아니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왜 이 여인들에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행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만드는?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자신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요, 이 여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제자강성교회는 제자강성교회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만의 교회 청소, 셀, 또 다른 식당 봉사, 어떤 봉사, 우리만의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서 주신 사역.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니까요. 도움 받을 일 있으면 받는 거죠.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죠. 혹 양파를 잘 못 가도 그 여인부터 받은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은혜의 해는 여러분 선포되어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혹이라도 나는 도움을 안 받을 거야, 나는 도움을 안 받을 거야, 내 스스로 행할 거야, 나는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 못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또 다른 누군가, 하나님이 붙여준 또 다른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져 감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볼 거는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씨가 뿌려지면 6절 보십시오. 6절도 보니까요, 더러운 바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싹이 났습니다. 그렇죠. 7절도 보세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근데 가시가 함께 거기서 자라서,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자라고 있는 건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8절도 보세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여기서도 결실을 맺지요. 결실을 맺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땅이지만 일단은 씨는 떨어져서요, 거기서 자랄 만큼은 자라요. 그런데 좋은 땅을 빼고 모든 땅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할 뿐이야. 자라긴 자라. 근데 결실을 맺는 거는 뭐밖에 없다? 어떤 땅? 좋은 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유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못 알아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사실 우리도
좋은 땅이 아니야. 좋은 땅이었으면 이게 제자들이 알아먹었어야 돼. 여러분, 우리도 좋은 땅이 아니에요, 결론은.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왜 비유를 얘기했는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들어도 못 알아먹고 보아도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말씀해주고 있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실은 제자들도 지금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자들도. 근데 이 제자들만큼은 허락됐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이 빨리 오겠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빨리 천국이 오겠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오게 하시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천국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혹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 그 씨앗과 같이 가시떨기 밭에 그런 밭일 수 있습니다. 혹은 바위가 너무 많은 그러한 밭일 수 있고요. 좋지 않은 그런 처음에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깨달잖아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비유로 얘기해도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제 들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실을 맺지 못한 우리도 그러한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좋은 땅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여러분 착합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늘 여기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늘 여기 상존해. 같이 공존해요, 여러분. 근데 좋은 결실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좋은 결실을 낸대요. 근데 거기에 인내로 결실한대요. 인내. 그러니까 바로바로 여러분 농사 이렇게 안 주셔도 알잖아요. 봄에 논에 모내기를 하면 바로 여러분 이게 쑥 자라서 결실해서 쌀을 타고 갑니까? 가을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비바람과 뜨거운 또 햇빛과 병충해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인내하여서 여러분 결실하죠. 벼도 그러고요. 수많은 농작물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자체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냥 일사천리 바로바로 축복해 주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 주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바라고 소원하죠. 그 바람과 소원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인내로 결실한다. 먼저는 좋은 땅이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좋은 땅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 자체는 이 땅의 좋은 땅 자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좋은 밭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좋은 밭이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땅을 우리를 기경하여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좋은 땅인 자체인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좋은 땅이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그걸로는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좋은 땅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걸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해, 그거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십시오. 어떻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눌린 자, 눈먼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실하는, 나로부터 일어나게 되어진 결실하는 그 결실의 열매가 무엇인지 반드시 인내함으로. 금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광풍이 막 불죠. 이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죠. 이 배의 주인이 누굴 것 같습니까? 배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제자들. 제자들이요, 배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의지대로 저 건너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한 그 말씀에 따라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광풍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막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나이다, 이제 고백에 나오죠. 24절. 죽겠나이다, 우리가. 그때 죽을 똥 되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한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이 배는 우리 거여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가야 되는,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막 가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의 주인은 나야. 그다음 이거 타고 저거 타고 노저 막 가는 거죠. 근데 때로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해보다가 안 되는 그때 우리도 똑같이 이 제자들처럼 누굴 찾습니까? 그때서 이제 예수님을 찾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전에 24절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을 깬 다음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의 우리 주님 속에서 우리는 해보고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한마디로 그쳐. 좋은 땅은 좋은 밭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좋은 땅은 좋은 밭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인은 누구예요? 나요, 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 내가 소원하는 나라,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제자들의 모습,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25절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하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계속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에 있어서의 바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세력으로서의 바다랬어요. 바다. 그리고 광풍은, 구약에서 광풍은 혼돈이고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향하여 가는 그들 향하여 바다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못한 세력으로 우리 앞에 탁 나타나고요, 광풍을 통해 뭐예요? 혼돈과 무질서를 통해 계속 좋은 땅이 아닌데 넌 좋은 땅이야, 넌 좋은 땅이야. 혼란을 시킵니다. 뭐하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지 못하게. 천국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 헷갈리도록.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근데 너 왜 그러고 있니? 주인이 너야. 그러면서 수많은 광풍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광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 믿음의 모든 마지막 등장역까지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는 좋은 땅이 아니고 좋은 땅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글로 시작하여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아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아는 그때 결국에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가 누구인가 과연 이 광풍을 잠재울 내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을 하나하나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맺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땅인 것을 알아가는 것으로서 그래서 가시 떨기고 나는 바위밖에 안 되는 나를 부수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실을 맺어가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서의 삶이 믿음의 삶이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눌렸던 자, 포로된 자였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사역자로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온 여인들처럼 서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자로 섬기겠나이다. 그런 여인들과 같은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주님 가는 나연 좋은 땅이 아니었는데 나를 좋은 땅으로 결실을 맺고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늘 알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삶으로 내 삶이 맞춰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의 해를 맛보며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 내가 주인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부르노라 말씀하신 제자들처럼 오늘 그렇게 이 세상 앞에 주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땅입니다. 가시떨개나무 같은 땅입니다. 어찌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를 전파하는 자로 좋은 결실을 맺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맺는 주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시고 수많은 광풍이 몰려오는 이 세상 앞에 주님 내가 주인으로 설 때는 넘어지고 부딪히고 주님 앞으로 향하여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잠재우시켜 주옵소서. 예수여 그 바람과 강풍을 잠재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인은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늘 전하여집니다. 그 말씀에 따라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 주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주여 깨닫는 자로 또한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수많은 이 땅의 광풍 앞에 어떻게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지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이 길 앞에 이 배 앞에 과연 예수가 주인 되어 가는 인생인지 내가 주인 되어 가는 인생인지 깨닫는 우리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땅이고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도 인내하며 결심 맺는 자로 살아가도록,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결실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 석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결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이 일 앞에 우리는 묵묵히 섬기며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은혜의 해가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늘 은혜 주십시오. 늘 성령을 통하여